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나훔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7번째 책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훔 선지자의 고향은 바로 엘고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묵시에 그리라, 이것은 나훔이 공부하거나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셔서 알게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훔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1장 1절 첫 내용이 바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아직 멸망한 것이 아니고 멸망하기 전에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경고한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니느웨 성도 멸망할 것이고 왕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훔서의 첫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훔 3장 1절과 4절을 보면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4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라는 나라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탐욕스럽고, 둘째, 사자처럼 잔인하고, 셋째, 간사한 거짓과 술책으로 나라들을 속이고 나라들과 맺은 조약도 어깁니다. 넷째는 귀신을 숭배하도록 현혹합니다. 마술로 백성을 미혹하고 귀신을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훔서 1장 11절에서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특한 것의 히브리어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사단의 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숭배하도록 열국을 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는 하시되 속히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수르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악인에게는 심판이 와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나훔서 1장 11절 이하의 이야기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네립은 BC 701년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해서 거기에 본부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다르단, 랍사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조롱하고 편지를 써서 여호와가 감히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고 거짓말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다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군 천사 가운데 하나만 보내도 100만 명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들들이 사네립을 죽이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10장 36장 37장에도 역대하 32장과 미가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훔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횡행해도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피난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오면 그곳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성되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